안녕하십니까. 11월 25일 토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며 늘 주님의 능력을 의뢰하시는 귀한 성도님들의 가정과 생업 가운데 주님께서 늘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 말씀이고요. 이제 히브리서 기자가 본격적으로 그 독자들을 격려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야 하는가를 히브리서 기자의 말을 통해서 배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먼저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이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의 구원은 믿음에 있다는 것을 가르치면서 이제 우리도 선조들처럼 앞에서 내가 이야기했던 그 선조들이 살았던 것처럼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내해야 된다는 사실을 강조하죠. 우리들 많이들 아는 그 사랑장 기억하십니까?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이런 가르침이 주어졌죠. 그런데 사랑을 이야기할 때에도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로 시작하고요.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렇게 끝나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로 시작하고 끝날 때에는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렇게 시작하고 끝나거든요. 결국 사랑이라는 것도 인내라는 것이 밑바탕이 되어야만 발현 가능한 것이고 믿음 역시 인내라는 것이 그 밑바탕에 있어야 됨을 히브리서 기자가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결국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그것이 발현되기 위해서는 인내하는 것이 반드시 그 바닥에 깔려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하죠.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 믿음을 실천하기 위해서 인내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지 않느냐. 11장에서 말한 선진들을 말하는 거죠. 그들이 믿음의 삶을 살아온 선진들이고 우리들 앞에서 달려간 증인들이다. 그러므로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라. 그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해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릴레이, 그러니까 계주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결국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경주하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말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인내를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거죠. 또한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목표가 어디입니까? 예수님입니다. 우리 주위에는 허다한 증인들이 있고 우리의 눈앞에는 예수님이 계시니 우리는 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해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결국 그 인내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증인들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지 않고 세상의 공격과 핍박을 이겨나가려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나와 같은 핍박, 나와 같은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 나뿐만이 아니다. 예수님도 같은 고난을 당하셨고 또한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그러한 어려움을 당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그 일을 감당했고 그것에서 이겨나가지 않았는가? 그렇다면 나도 할 수 있다.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신 분이고 결국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예수님은 이러한 경주를 하셨다는 거죠.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는 경주를 하시니까 결국은 보좌에 앉으셨다. 1등 하셔가지고 면류관을 받으셔가지고 그 앞에서 영광을 받으셨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인내하며 이 세상에서 달리는 이 경주가 힘들 때가 있을 것이다. 분명 피곤하고 낙심하게 되는 때가 있을 것이다. 그때마다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죄인들이 자기에게 거역하는 것을 참아주셨다. 그 참으심보다 내가 더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는가? 예수님의 십자가보다 더 고통스러운 일을 당하고 있는가? 예수님이 억울하신 것보다 내가 더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라는 거죠.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주님의 인내를 따라서 우리는 그 뒤를 따라 경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이 모든 고통을 이기게 되는 가장 큰 힘입니다. 그 다음 본문 보시면요.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있구나. 예, 이 당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전혀 신앙생활을 제대로 안 한 것은 아니지만 죄와 싸우는 삶을 살아가고는 있지만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않는다. 순교를 각오한 그러한 순종까지는 행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말씀을 잊고 있다는 거죠.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다. 말씀이 무엇이냐? 잠언이에요. 잠언 3장의 내용인데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의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를 징계케 하시기를 아비가 그 아들을 징계함같이 하시느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는 것을 싫어하지 말라는 것이죠. 이 당시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고난을 당하고 있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히브리서 기자는 너희의 수준이 아직까지 그렇게 큰 핍박을 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까지 말하고 있죠. 너희는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을 만한 사람들이고 그 징계를 통해서 더 강해질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이 인내를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징계를 받으려고. 아니 징계를 받으려고 참는다니 이게 무슨 소린가 싶지만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겠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평가를 인정을 받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당연히 하나님의 징계가 있겠지.
아버지로부터 야단을 맞지 옆집 아저씨로부터 야단 맞는 거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징계는 다 받는 것이다. 우리가 어렵고 힘든 것은 당연한 것이다.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느냐? 그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 아니지 않겠느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 내가 신앙을 지키면서 살아갈 때 어려운 일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믿음의 인내를 온전히 잘 감당하기 위한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도 나와 같이 이러한 고난을 당하셨다. 또한 믿음의 선진들도 나와 같이 이 고난의 길을 걸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내가 나의 죄, 나의 연약함을 인식하고 그로 인해서 징계를 당하고 있다.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당하고 있고 징계를 받을 만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징계는 결코 나를 미워하시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아들로 여겨 주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아버지한테 야단 맞는다고 해서 아버지를 버리거나 그렇진 않지 않습니까?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실 때마다 우리는 오히려 더욱 주님께 복종하고 오히려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인정을 확실하게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또는 그 믿음을 온전히 실천하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징계를 받지 않는다면 그야말로 아들이 아닌 거다 이거죠. 그들은 잠시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해서 그들은 육신의 아버지들을 말하는 거죠. 육신의 아버지들은 사실은 그 징계가 가끔 자기 감정을 못 이겨서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징계는 결코 그냥 주어지는 게 없다는 겁니다. 그 모든 징계를 통해서 우리가 유익하게 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할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죠.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결국 세 번째 우리가 온전히 잘 인내할 수 있는 비결은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이것이 나의 성장의 도구라는 것을 인식하는 거죠. 내가 운동을 할 때 땀이 나고 숨이 차고 근육통을 느끼고 정말 주저앉고 싶어지는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에 내 몸이 더 강해지는 것을 느끼는 것처럼 우리들은 이 고난과 어려움이 나를 강하게 하고 있다. 이건 어디까지나 나를 훈련하는 과정이다. 이걸 통해서 내가 더 강해질 거다 하는 것을 바라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 번째로 내가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이것을 인내할 수 있는 세 가지 비결이 있는데 첫째는 앞서가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또한 그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갔음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되고 둘째로는 내가 죄인으로서 부족하기 때문에 징계를 당하는 것이 당연함을 인식하는 것이고 그 징계 당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주어지는 것임을 기억하는 것이며 셋째로는 이 징계가 나를 오히려 강하게 할 것이다. 내가 더욱더 강력해지고 더욱더 거룩해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는 정말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이 아니라 고든 길을 걸어간다는 겁니다. 고든 길을 만들라는 것은 똑바로 걸어가라 이 말입니다. 너희 발이 똑바로 걸어가서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너희의 다리가 지금 절고 있다. 삔 다리처럼 비틀비틀 걸어가고 있다. 하지만
똑바로 걷는 연습을 계속하면 우리의 다리는 어그러지지 않고 삐지 않고 고침을 받고 똑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대로 걸어갈 수 있다. 강력한 모습으로, 튼튼한 모습으로 자랄 수 있다라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결국 나만 이런 어려움을 겪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고 이 어려움이 사실상 내 잘못 때문에 생긴 것임을 인정하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에 나를 징계하시는 것임을 인식하고 이 징계를 받음을 통해서 내가 더 강력해질 수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인내의 비결이고 이 인내를 통해서 믿음을, 사실은 소망을, 사랑을 다 이룰 수가 있는 거죠. 내 앞에 놓인 산이 있다면 그것을 믿음으로 넘겠노라는 각오를 다져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루를 시작할 때 이 각오로 시작해야 됩니다. 우리 각자의 눈앞에 각자 다른 어려움들이 있을 겁니다. 그 모든 어려움을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주어진 것이라고 바라보고 내가 저 산을 넘을 수 있다고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가끔은 정말 숨이 턱에 찰 정도로 힘들 수도 있습니다. 정말 핍박을 받는다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오히려 나를 강하게 하고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오히려 내가 더 커지고 더 능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는요,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믿음의 경주를 감당하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 성도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격려하며 믿음의 경주에 힘쓰도록 서로 버텨주고 서로 끌어주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경주를 감당하는 삶을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더 강하게 만들고 계심을 인식하게 하시고 나의 죄악을 깨끗하게 제거하고 오직 앞서가신 주님, 앞서가신 믿음의 선배들을 바라보며 힘써 달리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들 가운데 이 경주에서 낙심하고 쓰러지는 자들 있습니까? 서로 붙들고 일으켜서 함께 달리는 그러한 공동체를 만들게 하여 주옵소서. 각자의 자리에서 서로 다른 믿음의 경주를 달리고 있지만 서로가 서로에게 격려하고 서로가 서로를 붙잡아주며 서로가 서로에게 힘을 주는 그러한 공동체가 만들어져 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기도하옵기는 내일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그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심을 드러내어 주옵소서. 주님의 권능을 보고 우리가 변화되고 다시 일어나 달릴 수 있는 그러한 힘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살아가는 그 모든 삶 가운데에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결코 부끄러운 것 없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